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나아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로 16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장한 호위병들이 나팔을 보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을 하고 그리고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랐고 언약궤 뒤에도 후방 수비대가 따라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날까지 일체 소리를 내지 말라고 엄히 명했습니다. 11절 이렇게 시작된 침묵의 행진이 매일 한 차례씩 계속이 됐는데요.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성을 일곱 번 돕니다. 그리고 일곱 바퀴를 다 돌았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함성을 지르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6번 돌았을 때까지도 이 여리고성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리고성을 7번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뭐 하루 이틀 여리고성을 도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성을 도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래요. 자, 나아만 장군은 매우 불쾌했죠. 좀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네 나라에는 이런 강이 없어서 내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러자 종들이 그를 말립니다. 그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됐을 텐데 왜 그걸 못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기 시작해요. 몸을 6번 씻었을 때에도 역시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만약 6번을 씻고요. 그리고 나만이 스스로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포기했다면 그는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했고요. 결국 고침받았습니다. 자, 6번이나 물속을 들락거릴 때 정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요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거의 크리스천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거의 응답받을 때가 됐는데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는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됐는데 순종하는 걸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5바퀴, 6바퀴만 돌다가 포기하는 신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성도는 그리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반드시 끝까지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특세가 여리고성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세 기간 동안 모두 다 참석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두 번 빠져도 기도한다는데 의미를 둔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한다면 완주해야 합니다. 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완주할 때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고 선포하라. 자, 7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함성을 지르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선포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대로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호연 작가의 간증이 나왔었는데요. 이분이 2001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7년 동안 무명 작가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책을 팔아서 밥을 사 먹고 대필 작가와 편집 알바로 근근히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망원동 브라더스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거 세계문학상에 공모를 했는데 여기서 우수상을 받아서 작가로 데뷔를 합니다. 그러나 형편은 나아지질 않았죠. 그래서 동인천에서 1,000만 원의 월세 10만 원 자취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려운 중에도 청파동에 있는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셨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계속 작품을 쓰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때가 올 것이라 믿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소설 연적, 세 번째 고스트 라이더스가 실패했어요. 고심 끝에 네 번째 파우스터를 썼는데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설 쓰는 걸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불편한 편의점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이 정말 대박이 난 거죠. 2021년 전서점 종합 1위를 했고요. 2022년 8월에 불편한 편의점 2가 나왔는데 두 권 앞에서 100만 권을 파는 그런 금자탑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당시 서점에 갈 때마다 이 책이 늘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의아했었어요. 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팔릴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당시에는 김호연 작가가 크리스찬인지 몰랐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책 위에 함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질병은 치료될 것이다.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내 사업은 축복받을 것이다. 내 자녀들은 다 잘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2025년을 축복과 승리의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우리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17절을 봅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6절에서 17절에는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7바퀴를 돌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자들은 모두 살려두라고 엄히 명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경고는 18절에서 19절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획물에 일절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의 창고에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파멸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26절에서 27절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고 이 성을 재건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거라고 했는데, 자, 이 소문은 삽시간에 가나안 전체에 퍼져나갔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은 보호받아야만 했고 노획물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었고 여리고성은 결코 다시 세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라합은 보호받았죠.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방 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라고 하는 건 하기 싫어하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 왔는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조금씩 그렇게 배워왔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고도 우리가 축복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임종 직전에 그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이렇게 당부한 거예요. 왜 그들이 이런 유언을 남겼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으므로 정말 2025년은 작년보다 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든 우리가 끝까지 하고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